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묘비명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묘비명에 누가 언제 태어나서 또 언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죠. 이렇게 기록하면서 출생 언제, 사망 언제, 그리고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는데요. 최근에 독일 한 신학자가 90세 넘어서 책을 쓰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묘비명을 쓸 때 출생 언제 쓰고 사망 언제 써야 되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부활 언제, 이렇게 기록하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90세 넘어서 얼마 전에 장신대에 강연을 오시기도 하셨는데, 장신대 오셔서도 총장님께 또 제자가 된 교수님께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묘비에는 사망이란 말을 쓰지 말고 부활이라는 말을 써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부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함께 경험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날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날이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있는지조차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땅의 일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나타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추어진 것인데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우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산을 보면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냅니다.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도 잎을 내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봄이 되면 나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멀리 겨울산을 가보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교회와 8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나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절반은 잎을 내고 있지만 절반은 죽어 있어요. 겨울에는 다 살아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봄이 되면 다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고요,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도 있더라고요.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는 봄날이 되었을 때에 그 생명 없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날이 다 나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위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위의 것이 어떤 것인가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위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 시선이요, 약 시야각이 1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진 눈의 범위가. 그래서 120도를 벗어나 있는 것들은 잘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아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위로도 약 60도 범위의 눈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60도 정도 가지고 있는 눈의 시야가 눈과 같은 높이를 쭉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눈은 늘 아래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눈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눈, 우리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앞을 보면서 세상의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눈앞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인 불안이 있으면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평판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치 생물학적 눈이 아래를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하기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과 하늘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보는 매 순간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 하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를 지내시고 나면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늘 아주 자연스럽게 땅을 향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늘의 것들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가치의 의미에서, 질적인 의미에서 그게 위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호회들마다 코치도 초빙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종목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또 많은 대회들이 있고, 이러한 대회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종목별로 동호회마다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있으면 양천 마라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작년보다 1000명이 더 늘었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대회를 앞두고서 컨디션 조절도 하시고요,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록을 이만큼 깨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동호회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수들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동호인과 선수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해요. 동호인들이 아무리 잘해도 중학교 선수들만 겪어봐도 뭔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더하겠죠. 대학은 당연히 더하고요. 실업 선수들은 더할 것이고 프로 선수들은 더할 겁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지에서 시속 30km로 꾸준히 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대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르막이 생기면 시속 10km를 넘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TV에서 보면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이 막 자전거 타고 샤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속도를 한번 쭉 봤더니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속도가 34km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4km로 오르막을 사람의 발로 페달을 굴러서 갈 수 있는 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동호회와 급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실력을 조금이라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저 고등학교 때 키가 이렇게 작지만 농구를 제법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팀들 중에서는 늘 이겨서 대적할 팀이 없어가지고요, 전 친구들과 함께 대학 농구 동아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경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학팀한테는 지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랑 한 게 뭐냐면 농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특기생들은 어떻게 연습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몰래 숨어서 고등학교 팀들이 연습하는 것을 봅니다. 찾아갔더니 고등학교 팀이랑 대학 팀이랑 연습 경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왜 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맞더라고요. 감독이, 선생님이 그때는 체육대 많이 맞았어요.
당연한다고 생각하고 운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위를 보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위를 보아야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선택한 이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럼 망했어요. 배신자가 생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지고요, 해체됩니다.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너무 무능해 보여요.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싶어서 끝까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찾아가지만, 그러나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베드로는 실망하고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자신의 배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살았던 디베랴 호수, 갈릴리 그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자의 자리가 하나가 비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12번째 이 제자의 자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베드로는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더더워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지나왔지만, 그러나 시편 69편 말씀에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시편 107편에는 다시 하나님의 직분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지혜가 열렸고요, 눈이 열렸습니다.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장면들에 주목하지 않아요. 땅의 순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황폐해진 거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 세우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마띠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담대하다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담대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십니다. 위를 보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이렇게 위를 보면 하나님이 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위를 보는 사람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판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해 판단받고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직역하면 매인다는 뜻인데요,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에 묶여있게 된다는 것, 땅의 것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염려가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잠깐 동안 해결을 받은 것 같지만 이내 불안해지고 다른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안들은 우리를 스쳐갈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위를 설명하면서 말씀이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요. 그 오른쪽에 예수님도 앉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앉아 있다는 것은요, 보좌를 의미합니다. 왕권이 있고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보좌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오른쪽에 있는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왕위, 이 통치, 이 권세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요. 영원한 존귀가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할 것은 영광이고요. 존귀이고요. 능력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멀미 납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가까운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핸드폰을 보든 책을 보든. 여러분 그러면 차에서 멀미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미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선을 바꾸어야 해요.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이 됩니다. 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뱃머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멀미가 납니다.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해요? 수평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평선은 제자리에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위의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틀어서 그 위의 것이 어떤 것인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기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부활이 예수님의 사건일 뿐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선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삶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교양서적에서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자에는 보는 것을 표현하는 한자어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 간, 견, 관. 시는 보여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자극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보는 거예요. 뭐 시력, 시야, 시각 이런 게 그런 뜻이겠죠. 간은 대충 훑어보는 겁니다. 시력을 통해서 사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것들을 훑어보는 거예요.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보면 산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훑어보게 되겠죠. 견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신경 써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견학, 견문록.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궁금했던 것, 관심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더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을 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4번째, 관이 중요합니다. 관은 추상적인 개념같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꿰뚫어서 일관성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관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관을 가지고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에게도 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입니다. 심리학에서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상 영속성. 어린아이들은 대상 영속성이 없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앞에 존재가 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라지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깍둑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깍둑놀이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보이지 않았을 때 사라졌다고 이 어린 친구가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깍꿍하고 나타나면 진짜 사라졌다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마술 같은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깍꿍의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관을 가질 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 관을 가지라고, 그 시점을 가지라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를 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는 그 모습, 그 마음들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역사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도 있습니다. 성찬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떡을 떼고 나누는 한 식탁에 둘러앉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찬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의 의미로, 가족의 의미로, 연합의 의미로 성찬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위의 것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땅의 상황에 묶여지지 않으며 오직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시는 담대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